그리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보고라고 하죠. 지혜가 보물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잠언이다라고 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며 복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잠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 이 지혜는 잠언이 가르치는 복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복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지혜와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잠언을 자주 읽고 잠언을 묵상하고 잠언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조가 있습니다. 안에 구조가 있어요. 어떤 반복이 있는가 하면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뭐뭐 말고 뭐뭐 하라죠.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표현이요 반복적으로 4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단어를 체크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장수와 평강의 복이 나옵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 두 번째는 은총과 귀중히 여겨지는 복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복. 네 번째는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는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하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하면 1, 2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먼저 아들은 아버지의 법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잊지 않는 게 뭐죠?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기억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손목에 성경 구절 적은 것을 이렇게 메고 다녔다는 거죠. 미간에도 성경 구절 적은 것을 머리띠로 해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대문, 우리로 치면 대문이죠. 그 기둥에도 써붙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고택에 가면 불교 경전 이런 데 나오는 좋은 말을 대문에다 붙인, 집에 붙여놓은 그런 집도 보게 됩니다.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기록한 것은 왜 그렇죠?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오늘 복이 주어지는데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장수와 평강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장수와 평강.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런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목사 말을 안 믿으시네. 목사의 축복을 안 받아들이시는구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래 살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장수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죠. 단지 오래 사는 것, 단지 그냥 오래 사는 게 복일까? 오래 살지만 늘 스트레스를 받는다. 100년 동안 사는데 100년 동안 지옥처럼 산다. 그게 복일까요? 늘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과 갈등과 미움, 다툼, 그렇게 살면 100년을 살아도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수와 평강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죠. 정말 매일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장수와 평강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아로 새긴다고 그러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장수는 단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물리적으로 오래 살지 못해도 사람들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인생을 또한 장수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그의 삶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오래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낸 성도들은 가끔씩 생각납니다. 잘 계시는가? 지금도 변함없이 신앙생활 참 교회에 충성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겠지. 소식이 궁금해집니다. 한 번씩 연락을 하게 되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것도 장수죠, 장수.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산 그러한 인생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정말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간 부모는요, 자식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장수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 부모의 영향력이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쓴 부모를 이어서 믿음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수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단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오래 살더라도, 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이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하면을 볼까요? 우리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인자와 진리 중요하죠.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뭘요? 인자와 진리를. 여기 인자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 이게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진실함, 올바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데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평생 살아갈 때에 이 인자를 베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인자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그 인자함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권력지향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죠?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한테 잘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힘없는 사람,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아래 있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풉니다. 갑질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인자를 실천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인정받게 하시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자를 베푸는 삶은, 긍휼을 베푸는 삶은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자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는 뭐죠? 진실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한 사람은 그냥 다 좋은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달콤하고 좋아도 먹지 않아야 될 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이죠. 에메트.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붙들려서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인자하되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쓴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손들어 주실 것이다. 이 길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자는 힘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결국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자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갈 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고 당장은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인생을 쭉 살아갈 때에 그 길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리하면을 볼까요?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랍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네 명철을, 네 똑똑함을, 네 머리를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내 인간적 수단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어떤 수단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인생의 안내자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정하기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힘듭니까? 대체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인정하기 쉽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원망이 생길 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도 들고 원망한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바라던 어떠한 소망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영 엉뚱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신앙생활에 힘을 잃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왜 일이 그런 식으로 돌아갔는지를 이해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크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경력이 한 30년 넘은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경력 30년이 넘은 의사한테 이제 막 전공의를 딴 의사가 의학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호기를 넘어서 교만이겠죠. 어리석음이겠죠. 4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베테랑 운전사에게 이제 운전면허 딴 지 한 달 된 그런 사람이 운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더 옳다 여기는 사람, 내가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인생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결국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보기에 좋은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을 뒤로 하시고 계속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마침내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뭐예요? 골수가 뭡니까? 골수, 뼈죠, 뼈. 뼈가 윤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수에. 뼈에 뭐가 생기죠? 예. 모릅니까 이런 거? 예. 골수가 윤택하지 않으면 뼈에 구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걸 현대의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몸을 지탱할 뭐가 없어지죠? 얘들아, 골다공증 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몸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막 어떻게 해요? 골절되는 거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범사의 거분을 인정하면 네 몸에 그것이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내면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내면이 강해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면이 강해지는 것은 곧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 힘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내면의 힘, 믿음의 힘이 주어진다. 그러면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면이 강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자는 영적 강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뼈도 강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강해야 되는 것은 내면이 강해야 되고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골다공증에 걸린 성도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시고 범사의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영적인 강골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그리하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글쎄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뭐 헌금 내란 얘기인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제시하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인가? 이걸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다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요 11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모든 종류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지금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뿐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 말씀 믿고 따르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아직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아직 믿겨지지 않으면 복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내 모든 소유가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쌀 한 톨 만들어지기 위해서 온 우주가 움직였다. 그렇죠. 쌀 한 톨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신앙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움직였는데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사업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내가 죽을 고생해서 농사 지었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었지만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음을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헌상이라고도 표현해요. 헌상. 왕이 베푼 은총에 감사해서 신하들이 드린다는 의미에서 헌상입니다. 헌상.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상.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헌상이다. 엉터리 신앙은 뭡니까? 엉터리 신앙은요, 잘 되면, 부유해지면, 성공하면 자기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 엉터리 신앙은요, 갑자기 성공하면, 잘 나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했고 내가 부유하게 됐고 내가 넉넉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오직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쾌락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이건 엉터리 신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는 인생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나누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소유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소유가 넉넉해지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즐거움이 그 생애 가운데 늘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이 축복의 배후에 네 창고가 넘쳐나리라 네가 베풀며 또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이 놀라운 축복된 인생의 배후에 누가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마지막은 이렇게 한 번 더 교훈으로 끝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계속 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징계라는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진리를 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허투루 듣지 마라.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허투루 듣지 마라. 아버지의 이 징계를 네가 그냥 흘러버리지 마라.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자식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자식이 평생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그리하면, 이 네 가지 그리하면을 따라 순종함으로 네 가지 약속하신 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